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열어서 보여주다,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해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을 하는 것이 계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참된 진리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단은 예수님 외에 누군가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원자이고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구원자이고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각 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장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2장에서 3장은 교회 머리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은 천국의 영광이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8장은 역사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19장에서 22장은 역사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도 성경의 핵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개의 이름을 아시나요? 에베소, 스머나, 브가모, 두아데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사람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고, 건물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화려한 시설을 갖추었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가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영역을 행했습니다. 건물과 시설을 잘 갖추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고 시설이 없어도 사람이 2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물과 시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회였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 어느 시대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7교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서 칭찬, 책망,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셋째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보다도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간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일곱 별은 무엇일까요? 일곱 별은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개의 사자입니다. 일곱 검초대는 무엇일까요?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돈 많은 장로나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교회 사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된 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자가 진정한 교회의 사자요 주님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노예된 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이 모든 것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붙들어 주다, 붙잡고 있다, 깍 쥐고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대형 교회만 붙잡아 주시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안 붙잡아 주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교회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건물이 있는 교회만 붙잡아 주고 건물이 없는 교회는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교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예배드린 사람은 안 붙잡아 주시나요? 예수님은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 예수님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나눠주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붙잡아 주십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숨이 끝난 날까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성공한 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일곱 검초대 사이를 지니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하다, 지켜주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직분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지식을 소유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연배우가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며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교회,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받으시는 교회,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든 건물이 없는 교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교회, 그 모임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몸이니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나의 심장이다. 너희는 나의 피값으로 샀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주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의 핵심 사명선언문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그에 따른 핵심 가치는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둘째, 삶을 온전케 하는 소그룹, 셋째, 은사를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넷째, 다음 세대를 이다는 청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이든 개인이든 예수님이 함께하사 지켜주십니다. 어느 장소이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랑에 노예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하사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언제 부부 싸움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줄 때 합니다. 부부 싸움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상합니다.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아내가 나를 받아주며 부모가 자식을 알아주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해주면 성도와 성도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도 서로 잘 알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잘 알아주십니까? 나도 모르고 나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꿰뚫어 보십니다.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 아시고 안고 일었음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신다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내 말의 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서 예수님은 아신다, 아노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잘 아셔서 칭찬할 때는 칭찬하시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시고
건면할 때는 건면하십니다. 잘하셔서 칭찬, 책망, 건면의 말씀. 오늘은 칭찬, 다음 시간에는 책망과 건면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잘하셔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시냐면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자, 쓸모없는 자, 날마다 죄만 짓는 자도 나 같은 자도 알아주실까요? 내 마음을 아실까요? 예,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의 생각, 마음, 언어와 행동, 중심까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되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함은 덮어주시고 잘하는 거, 좋은 점을 보셔서 예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했던 일,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본 사건, 상처받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모습, 코로나19 시대에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늘 예수님이 보시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항상 기도한 거, 다른 사람을 공기를 여기고 도와주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헌금하고 후원한 일도 예수님이 기뻐하사 칭찬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삶, 한 영혼이라도 전달하는 그 마음, 내게 준 일은 최선을 다하니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모든 행위와 수고를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2절에 보니까 죄를 멀리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특하게 보십니다. 지금도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 안산항 등 이단들이 많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행실이었습니다. 행실이 난무했습니다. 더럽고 타락한 부도덕한 행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율법주의, 말씀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말씀이 필요 없다는 그 세 가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 우상 숭배, 부도덕한 행실, 무율법주의를 보고도 그 죄에 유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 죄를 멀리했던, 그 죄를 멀리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인내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인내한 것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수선해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고백하면 큰 박해와 환난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는 하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날 위해 우리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다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손에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고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힘든 일도 참고 견디는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온전해집니다. 어떤 힘든 일이든 조금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교회 사자 즉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랑에 노예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잘 아셔서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시고 죄를 멀리한 것을 칭찬하시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사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행위와 수고, 죄를 멀리한 것과 인내한 것을 기뻐하사 칭찬하십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시달립니다. 인간강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사 이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저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저다.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저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